영국 런던에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The British Museum. 발음이 괜찮나요? 우리에게는 이 대형 박물관이라고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냥 영박물관이라고 말해야 돼요. 왜 우리가 걔네들 뮤지엄 앞에 대자를 붙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박물관에는요, 별의별 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때 영국이 제국의 면모를 가지고 있을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칭으로 불릴 만큼 그렇게 힘을 가지고 있었을 때 수많은 유적들을 세계 곳곳에서 가져왔어요. 남의 나라 유적들을 엄청 많이 가져다 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유적으로 파르테논 신전에서 가져온 조각들이 있습니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에서 가져온 조각들을 제가 실제로 볼 기회가 있었는데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정교하고 멋지게 지어졌는지 감탄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정밀하게 묘사한 조각품들이 거기 있어요. 그만큼 아테네, 아덴 사람들은 우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우상을 섬겼어요. 아테네에서는 사람을 찾는 것보다 우상을 찾는 것이 더 쉽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아테네 시민들은, 아덴 사람들은 그렇게 화려하고 멋진 신전과 신상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만들고 섬겼을까요?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또 죄의 본성이 역사하여 생긴 자기 욕망 때문입니다. 최대한 화려하고 멋진 신전과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하여 혹시라도 받을지도 모르는 화를 피하고 그 신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은 나름 지식인을 자랑하던 사람이었어요. 지식인이라는 자부심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장터 아고라에서는 매일같이 철학 논쟁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보니까 모든 아덴 사람들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다른 시간을 쓰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철학적 토론이 아덴에서는 평범한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길거리에서 여러분 앞집 사람 만났어요. 김씨 아주머니 반갑습니다. 하늘이 왜 파란지 혹시 아십니까? 굉장히 생뚱맞은 이야기,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들, 관념적인 이야기들이 일상 가운데 있었던 도시가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이 나올 만한 도시가 바로 아테네, 아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도시에서, 지식을 자랑하는 그 도시에서, 철학과 문화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도시에서 온갖 우상들을 지식인들이 숭배했다는 겁니다. 우상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재단이 있을 정도로 똑똑한 아덴 사람들이 사실은 헛똑똑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덴에서 선교사들을 기다리던 바울이 그 도시의 실상을 보면서 와, 멋지다, 야, 기가 막히다, 아름답다, 이런 감탄이 나온 게 아니라 헛된 우상 속에 자기 인생을 담보하고 있는 아덴의 시민들이 너무 가슴 아파서,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도시이지만 사실은 헛된 우상에 가득한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바울이 전합니다. 영적 무지함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어떻게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에게, 장터에서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론하며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당대 최고 철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과도 토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울은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서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9편의 바울의 설교가 등장하는데 8편의 설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회당 중심의 메시지였다면 이 아덴에서의 메시지는요, 순수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 증거였어요. 먼저 아덴 사람들의 종교심을 인정하면서 말문을 바울이 여는데 그들이 알지 못하고 위하는 신이 누군지 알려주겠다며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이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전에 묶인 분이 아니시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섬김을 받아내셔야 되는 분이 아니시다. 오히려 하나님은 만인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하나님의 소개를 바울이 합니다. 본문의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이 바울의 메시지는요, 듣는 회중들에게 이런 말씀이었어요. 우상을 위하여 멋진 신전을 짓고 우상에게 복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 거 소용없습니다. 아덴 시민들이여,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상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좋으심을, 선하심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음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고, 모든 족속을 땅에 거하게 하셨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하여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였어요. 본문 2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아덴의 사람들은 우상들을 열심히 섬기면서 별다른 기대는 없었어요. 사실 우상을 섬기지만 긴가민가 했어요. 자기가 섬기는 우상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긴가민가 했어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을 만든 거예요. 자기가 믿는 우상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해도 그냥 우상이고 자기는 자기인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상은 가짜다.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지어진 시간도 정해져 있고 경계도 정해져 있고 유한한 존재인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맺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아덴 사람들에게,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익숙한 주전 3세기 헬라의 시인인 아라투스의 시를 인용하여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생이다 말합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는요, 영적인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워져야 할 영적 갈망이 있습니다. 그 갈망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당신들의 시인들이 우리가 신의 소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의 소생인 여러분들이 왜 그 신을 의지하여 힘입고 살아야 할 여러분들이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새긴, 당신들이 새긴 그 우상이 어떻게 당신들의 신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우상을, 미신을 버리고 그만 우상을 숭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니까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덴 시민들에게, 우상을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던 그들에게 바울이 전합니다. 우상은 다 가짜니까 우상 섬기고 회개하고 당신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에 범했던 우상 숭배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본문의 3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아덴에서 전하는 메시지의 결론은 이거였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만이 참신이시다. 그분을 믿기 위하여 우상 숭배 죄를 회개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바울의 메시지의 결론은 부활의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상실된, 죄로 인하여 뭉개진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은 오직 부활의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 부활의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르바고에서 그 많은 지식인들 앞에서 바울은 수사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상 숭배를 그치고 회개할 것을 촉구했지만,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별로 안 좋았어요. 별로 안 좋았어요. 그들은 바울을 조롱하거나 혹은 다음에 듣겠다며 거절합니다. 본문 32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여기서 다시 듣겠다며 말한 것은 다음에 들을 만한 여지를 남겨둔 게 아닙니다. 대화를 연계하는 것은 대화를 끝내는 지식인들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의 메시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조롱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래서 바울은 실망스럽게 아르요바고를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열매가 아예 없지는 않았어요. 적지만 바울의 복음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나요? 이름도 어려운 사람들, 디오누시오, 다마리, 그리고 몇 사람들. 본문 3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르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그 아가페 성경사전에서 이 디오누시오를 찾아보니까 이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이 아레오파고 법관인, 이 관리인 디오누시오가 아덴 교회의 첫 번째 감독이 되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 다말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봤을 때
이 여자도 꽤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지 모릅니다. 다만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 틈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절했지만 몇 사람만큼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께서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심판날에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울 시대 아덴과 얼마나 많이 다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다를까요? 우리 시대에 우상은 없나요?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우상들이 부지기수인 거예요. 학생들과 학부모에게는 대학이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하는 시간을 버립니다. 수많은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이 대학이라는 우상을 위해서 학원으로 아이들을 밀어넣습니다. 학원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공부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여러분, 수많은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수백만 명. 그들이 대학이라는 우상에 시달리고 있는 교육 현실이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수원기도 국제학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 전쟁이 있을 겁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수원기도 국제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직장인 여러분, 사업을 경영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불의의 유혹들이, 불의의 우상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습니까? 쾌락과 음란의 우상들이 문화의 탈을 쓰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켜는 게 무서울 정도예요. 돈과 권력이 우상이 된 지는 오래됐어요. 돈과 권력은요, 진짜 오래 묵은 우상입니다. 우상이 만연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소생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힘입어 삽시다. 하나님을 힘입어 삽시다. 본문 2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힘입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입다는 것은 내 힘으로 어느 정도 하다가 못하니까,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따라해봅시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입는다는 것을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인 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인 힘. 하나님의 힘이 우리 위에 이렇게 덮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아예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입는 것이고,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나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우린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힘이 없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아니,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럼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나요? 굉장히 관념적이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표현이. 하나님이 이렇게 딱 어디에다가 다 이렇게 모셔놓은 다음에 그 안에다가 쏙 들어가야 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되기 쉬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셔요? 궁금하셔야 되는데, 준비했거든요. 궁금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는가? 요한 1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인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거하는가?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때.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믿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안에서 힘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파워풀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섬기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세상살이에 바쁘다는 이유로 돈이 우상이 되고 자존심이 우상이 되고 내 욕심이 우상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할렐루야 회개하고 부활의 주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한 바울은 큰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노시오와 다말이란 여인과 그 밖에 몇몇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노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우상의 도시 아덴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리 환영할 만한 매력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덴의 지식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헬라의 철학자들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디오노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손해를 보았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하는데 몇몇 사람만 아멘 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왜요? 부활의 예수님 안에 생명 있음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지성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셔서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 예수님만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한때 부활을 극구 부인했던, 예수님의 부활을 극구 부인하며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부활의 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은 내 부활을 보여주는 첫 번째 열매인 것입니다. 첫 열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의 생활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생활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두렵게 하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가난입니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힘을 입고 부활의 예수님이 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자랑하는 헛된 우상들에게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